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리하시고 주 친히여 셔서 인도내 오늘이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말씀, 16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를 살피던 것에서 이제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먼저 남유다의 여호람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때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처음에 아버지인 여호사밧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혼자서 통치를 한 기간이 8년입니다.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는가?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이 어떤 왕이었는지 짧게 요약하면 18절과 같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은 어떤 악인가?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고 하니 먼저 그 악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다른 우상들을 의지했습니다. 역대하 21장을 보면 그의 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했습니다. 또 백성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특별히 그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의 동생들에게 많은 보물들과 유다 성읍들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그들을 시기하여 나중에 세력을 키운 뒤에 자신의 모든 동생들을 다 죽인 것이죠. 그처럼 여호람은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다에 이처럼 악한 왕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악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북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그를 그렇게 이끈 것입니다. 앞에서는 아합의 집, 뒤에서는 아합의 딸을 말하므로 두 번이나 아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온 유다를 죄로 이끈 여호람과 그의 집안을 끊어버리셔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다윗에게 이 왕권이 지속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 당연히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들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람에게 경고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로서 그에게 허락하신 어려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곳.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길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이전에 에돔과 림나는 남유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때에 와서 그들이 배반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여호람이 에돔 사람과 병거의 장관들을 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배반한 에돔을
혼내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 배반한 그들을 치려고 요람이 출정했는데 밤에 에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포위를 뚫고 겨우겨우 살아남았고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것이죠.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23절과 2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것 말고도 역대하 21장을 보면 그가 겪은 다른 어려움들도 보여줍니다.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탈취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로 여호람에게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 다른 아들은 남지 않게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바로 나중에 그를 이어 왕이 되는 아시아 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람의 창자에는 병이 생깁니다. 몇 년을 고통 속에 보내다 결국 창자가 빠져나와서 매우 끔찍하게 죽은 것이죠. 역대기를 보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그에게 분향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 경고하시며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를 이어 왕이 된 아시아는 어떠했는가? 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비가 되었음이로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끔찍한 결말을 맞았는지를 보았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아버지의 행실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겨우 왕으로서의 통치가 1년만 허락되었습니다. 27절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 왕가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아합 왕가의 딸, 어머니도 아합의 딸입니다. 26절에서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앞으로 이 이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려는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을 대적하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죠. 요람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나요? 요람의 병문안을 갑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결속과 친밀한 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일로 아하시아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는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가문과 가까이 하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왜 아합의 집안과 결혼했을까요? 그것을 통해 평화와 연합을 구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돌아오게 되는 정치적 유익들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결과를 남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 생에서도 죽음 이후에서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판단을 내세워 악인들과의 연합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정결법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정한 것이 부정해지기 마련입니다. 부정한 것의 영향으로 정한 것이 도리어 오염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한 것에 닿아도 부정해지지 않고 도리어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는 오직 예수님과 관련해서만 그렇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과 접촉한 뒤에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나음을 받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제단이나 속죄제의 제물로 예표되었죠. 그러므로 악인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연합하는 것은 절대 금지이며 그들의 정함과 유익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그들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유익이나 변화를 위해 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그들과 연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봤던 것은 무엇인가요? 19절, 단 한 구절에서만 나왔지만 분량이 적다고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께로 연결돼 등불, 어둠을 밝히는 그 왕권에 대한 그분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서 알려주시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불변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기로 하신 것은 반드시 하십니다. 여호람이나 아시아의 악함이 그분의 선한 뜻을 바꾸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변하시며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마음 놓지 못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니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든든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저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시로 변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들이오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이 영원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주께 사랑하시는 자녀들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